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아무 탈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행복하게 해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죠? 고난이 없고 그냥 좀 편했으면 좋겠죠. 자식도 속 안 썩이고 공부 다 잘해서 서울대학 다 가고 또 서울 우유를 날마다 먹여서 서울권으로 다 대학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라죠. 1억 투자했는데 100억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남종이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짐승이 복을 받고 모든 하는 행사들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굴러 떨어지는 복이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의 축복의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온갖 축복은 다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요. 저도 그렇게 바라지만 근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다 모든 매사의 만사가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틀어막으면 저거 터지고 저거 틀어막으면 그거 터지고 그거 틀어막으면 요거 터지고 자꾸 우리가 산발적으로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고달픈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만사가 다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결국 행복하기보다는 결국 행복한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오늘날 왜 이렇게 약국에서는 우울증 약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인물들. 근데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자매들이나 우리 형제들 어쩌면 한결같이 정말 환한지 모르겠어요. 환해요. 얼굴이 천사 같아. 너들 얘기하는 거야 지금 칭찬하는 거야.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늦으면 못 저게 기회 없어요. 빨리 며느리 삼을 사람 빨리 며느리 삼아서 그리고 너희들은 그 SBS나 아니 기독교 방송국이나 CTS 그렇게 앞에서 얼쩡얼쩡 그래. 그러면 캐스팅 된다. 반드시 100% 캐스팅돼.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인도하는 찬양하는 팀들을 보니까 뒤에서 볼 때 이렇게 왜 이렇게 한결같이 얼굴이 환하고 예쁘고 잘생긴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찬양하는 이 친구들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있죠. 여기 앞에 찬양 인도하는 청재도 고민이 있죠. 앞으로 뭐 먹고 사나, 그죠? 뭐 등등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미래가 보여질 때마다 숨이 막힐 만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넉넉한 여유 있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여기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냥 평통하고 그냥 평탄한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전제가 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 고달픈 인생으로 삶을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인, 정말 믿음의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의 모델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까지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고난은 잘 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왜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오잖아. 나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왜 찾아올까?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올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님 영적인 소통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의 의미를 두시고 계셔서 나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에 불꽃처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에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연히 나타나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라고 할 때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은 오늘 본문에 어떤 고난이냐면 자기 아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 그럼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은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식 농사는 그렇게 잘 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 농사를 잘못 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첫째 아들 암놈, 순놈이 아니라 암놈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을 해가지고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겁탈을 해가지고 결국 그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던 압살롬은 결국 어떻습니까? 보복이 들어가서 결국 암놈을 죽여버려요. 이런 모든 살인 행위와 그 다음에 간통 행위가 그 안에서 가정 다윗의 가문에서 자행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럼 다윗에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 왜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라고 따지고 보니까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한때에 그가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죠.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큰 실수를 범한 것 중에 그게 뭘까요?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사울 왕도 겸손했지만 다윗도 겸손했습니다. 겸손했지만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나라가 강국이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이에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교만했던 거예요. 잘 나가니까, 형통하니까, 나라의 태평성대를 누리니까 결국 이 다윗은 교만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전쟁에 항상 나갔던 다윗이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바로 궁궐 밑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눈입이 뒤집어져서 간통죄를 범해가지고 임신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우리아의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살인죄를 범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를 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너의 모든 죄를 용납해 주마. 라고 했는데 그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는 받았어도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고난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는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간통죄고요. 그리고 또 어떤 죄입니까? 살인죄고요.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이건 죄질이 엄청나게 무거운 죄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침상에 눈물이 젖을 만큼 눈물의 통에 자복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 용서를 해줬었어. 그런데 용서는 받았는데 그 삶의 그 나머지 왕이 되고 아들을 낳고 왕이 된 이후에 남은 노후에는 여러분 그만큼 너무나도 많은 고난의 연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 아까도 뭐라 했습니까? 암놈, 자기 딸을 어떻게 해요? 간통을 해요. 자기가 젊었을 때 행한 그대로 아들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대로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라는 죽을 놈이 반기를 들은 거예요. 다윗을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반기를 들고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은 하나 막으면 또다시 터지고 또 하나 막으면 또다시 터지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나냐? 수많은 고난들을 다 총알 맞이듯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과거의 한 번의 실수를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 영적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관리. 난 다시는 이런 고난이 지긋지긋한 이 실수와 고난은 받지는 않겠다. 그래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과거로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철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딱 세 단락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절에.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어요. 왜 환난 받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해서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한 가운데 결국 왕궁에서 쫓겨난 상태 속에서 그 심리적 그런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2절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좀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성립돼야 예배가 완전한 성립이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누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꿔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예배를 보러 가자라는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는 말아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자의 권한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니 예배하는 자를 이와 같은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자는 뭐냐? 어떤 자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여기에 구절마다 다윗이 심령을 다 통절의 눈물의 기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고난은 더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버림받았어요. 혼자 정말 외로이 신발도조차 신지 못한 상태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윗보다 더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고난, 내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고난, 이거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이 고난, 이런 고난, 심리적 변화가 나의 아픔을 주고 지금 못을 박는 것처럼, 갈고리로 내 심령을 박박 긁어대는 것처럼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내 삶을 엄습하고 내 심리를,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나를 흔들어 놓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다윗이 통절한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면, 그리고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이 원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대세는 완전 나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 돌파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이 원수들의 원수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원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내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나의 진로의 문제나 나의 꿈의 문제나,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나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히 간청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다윗의 기도의 원리를 본받아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내 힘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는 돌파구가 반드시 열려질 것. 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지금 당면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그게 응답이 됐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응답된 게 신호가 없어요. 아무런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호가 왔어요. 다윗의 신호는 바로 뭐야?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다윗의 신호가 뭡니까? 6절 말씀부터 9절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지금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통렬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응답의 사인이 나타나지 않은데, 사인이 딱 나타난 게 뭐냐면 이게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응답의 확신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문제 해결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응답에 대한 확신의 단계예요. 그래서 확신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소리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의 원리는 뭐냐? 항상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어느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느냐를 때, 어느 순간까지 기도하냐면, 여러분 내 안에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할 때,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기도하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에 무릎을 통해서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는 그는 무던히 기도했어요.
손바닥만 구름이 떴다고 해서 비가 내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데 결국 어떻습니까? 손바닥만 구름을 이제 됐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위대함이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 단계까지 옴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자, 보십시다. 나만 혼자 그냥 막 열변을 하는 것 같아요. 냉성하고요. 자, 보십시다. 자, 6절 확신 단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거라고 그랬습니까? 들으심이라고 그랬습니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확신이에요. 지금 만져진 게 없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결해 줄 줄 믿고 확신을 한 거예요. 믿음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반응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 6절부터 9절은 확신 단계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의 신이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슬픔이 걷어가지고 뭐가 오는 거예요? 햇빛이 비춰진 거예요. 확신 단계는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서 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리다. 여러분,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문제거리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예요. 문제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돌파구는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다니엘 기도하라고 해서 다니엘 기도하 60명, 70명, 80명까지 막 모여더라고요. 막 눈물 쪽쪽 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니엘 기도가 끝난 다음에 새벽 기도하니까 대명 5명 정도, 6명 정도 새벽 기도하더라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방학 끝, 새벽 기도 끝.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 같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다 끝난다면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졸업한 거예요? 야,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지 말고 기도로 풀어줘. 다윗은 항상 왜 위대함이냐?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렬한 기도. 하나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단계.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와 문제를 놓고 기도와 하나님 확신 단계까지 올 때까지 기도할 때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